네, 감사합니다.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유정열 지휘자님 또 정연주 반주자님 두 분 구미남교회로 가정교회 평신 세미나 참여 중이고 오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인데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또 3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네,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한창 더운 대낮에, 지금도 참 더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자기 집 어귀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했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아주 귀한 사람들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을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했지만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내인 그 사라의 이름도 알고요, 사라와 또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 천상의 존재, 즉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예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천상의 존재가 이 세 사람으로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은 참 이례적인 본문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라와의 만남이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이제 나이들 들고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게 된 이 사라,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사라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음 해에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 즉 소돔에 대한 심판이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소돔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곳으로 가셨고요, 아브라함도 그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바래다 주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첫 번째 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이르렀습니다. 네, 열심히 섬긴 후에 이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으로 가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들을 바라주려고 함께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돔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참 눈치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돔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참 주저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처음에 주저하고 계시다가 결국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보면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다 심판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속 깊은 이야기, 또 비밀 이야기, 보통 이 이야기를 누구와 하시나요? 1번 처음 보는 낯선 사람, 2번 아주 친한 사람. 정답이 뭐죠? 네, 2번이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친한 사람에게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서로 친밀해질수록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얼마나 친밀한가 여부는 서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서 선택하셨는지, 그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중보할 때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근거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울부짖음은 대개 심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심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연약한 것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이런 울부짖는 소리가 바로 이 소돔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의 그 화려함 뒤에 그곳에서 죄로 인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로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돔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구절인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으로 떠났고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남아있는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주님 내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한 그 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에는 그가 보호하며 함께 데려왔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롯을 구해올 정도로 아주 롯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 말로 시작하여서 이제 그의 중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는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에 의지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거기에 롯 가족도 있고 뭐 한 50명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마 의인 50명,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면
그의 관심이 비단 그 조카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중보는 소돔성 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중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기댈 때 기도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본성에 기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을 보면서 여기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들이셨고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이 본성에 기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50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숫자를 계속 내려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계속 중보를 이어갑니다. 의인 5명이 거기서 빠지면, 즉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지금 마지막 의인 10명을 언급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소돔성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50명,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이제 10명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 50명도 아니고 나중에 10명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도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돔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이 심판받는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롯과 그 가족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데리고 다니기 귀찮고 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그곳에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롯이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미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마 붙으셨겠지만 적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뭘 구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구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지 않으세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아무 대화 없더라도 참 행복한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즉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첫사랑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자, 아브라함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 목장 사역, 교회 사역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다운공동체 교회 연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운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규모는 우리 교회랑 이제 비슷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금요일 날 연수를 갔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갈 수가 있었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특별히 우리 싱글 청년들이 나와서 매주 토요일에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명이 싱어로 써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그리고 중직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젊고 지금 활력이 이제 넘치는데 그 교회의 힘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새벽 기도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집이 참 먼 그 장로님께서 승용차를 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싱글들 또 각 부분에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또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 교회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훨씬 더 귀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더욱더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이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하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그 구절이 앞에서 읽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롯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장차 있을 세상의 종말, 이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 우리가 VIP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과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약 5년 만에 다녀온 단동선, 단기 동역 선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에 21명의 팀원들 모두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분명히 가슴 깊이 깨닫고 돌아온 것을 우리 나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목장 모임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목장 다시 모이시고요, 다시 모이시되 제대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모이고요, 평일에 집에서 모이는 것, 그리고 VIP 영혼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장은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며 치유를 받는 치유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목장 모임이 원칙대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정상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목장들도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는 분명하게 매주 모이고요, 집에서 밥을 먹으며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의 원래 모습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관을 제자 삼는 이 일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적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저희 눈길을 사로잡고 떠나지 않던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마지막 32절입니다. 이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소돔 큰 성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자기 조카 롯도 있고 롯의 그 가족들도 있고 있겠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는데, 소돔성 심판당한 것 보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의 10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디아스포라 때도 그 성인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하여튼 최소 단위를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이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돔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소돔 같은 그런 세상을 산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악한 그런 사건들, 이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밖에 어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교회마저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세 가지 적용과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 내일부터라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다시금 우리 집중하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10명,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 그 자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